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랑과 평화가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서로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은 할례를 구약 믿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할례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하고는 달라. 그리스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계에 있는 분들은 나 할례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논란과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아주 지혜롭게 예루살렘에 가서 두 그룹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들과 원로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이렇게 의견이 차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없을 수 없으니까 그때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제1독서에 나오죠. 사도는 오늘날 누굴까요? 사제단, 수도자단, 본당에서 온전히 미니스트리죠 하는 분들이고, 원로는 우리 본당이 역대부터 봉사를 해왔던 분들, 역대 회장님들이라든가 사목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경험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서 자기들 가운데 뽑은 사람들과 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케아로 보낸, 안티오케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안티오케아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안티오케아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곳의 교회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계, 히랍계 교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잘 사도들과 원로들이 잘 대표들을 뽑아서 안티오케아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설명을 잘한 거죠. 그리고 해결책을 내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렸죠.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면서 우상에 대한 것, 또 목전화 중인 짐승과 불륜에 대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하고 이것만 삼가면 바르게 사는 것이다 하고 해결책을 내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해의 관점에서, 자기의 경험의 관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1독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은 우리 유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시를 하지만 정말 사도들과 원로들의 좋은 그런 지혜로운 합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동 식별과 공동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공동 식별과 공동 합의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평화의 깊은 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목소리 돋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교회의 사도들과 원로들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바라다보고 공동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 2000년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2000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 수 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오늘 복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사랑 단어가 한 4-5번 나오고 4번 나오고 또 평화도 한 3-4번 나와요. 여러분들은 제가 미사 서두에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또 어떻게 사랑을 살아가십니까? 하고 물었죠. 여러분 주관식이 그렇다면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지의 사랑을 하십니까? 도대체 뭐야? 사랑은 사랑이지 무슨 감정과 의지가 뭐 있냐 하지만 이 두 개는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선거했는데 이번에 바뀌었대, 그죠? 네.
어느 당이 어쨌거나 그 정부를 이렇게 봉사하게 됐어요? 노동당. 예, 그 전에 이제 자유당. 그러면 봅시다. 자유당은 어떤 사랑과 평화를 원합니까? 노동당은 어떤 사랑과 평화를 원합니까? 국가가 사랑과 평화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서도 드러나는 게. 자유당은, 노동당은 사랑과 평화의 방식이 달라요. 틀린 게는 달라요. 노동당은 어쨌거나 어려운 사람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큰 틀에서는. 자유당은 뭐예요? 원칙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를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원칙. 예. 어떤 규범을 가지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할 경우에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중도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중도층이 이거 반이라는 게 아니라 중도층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유와 자랑이라 하더라도 또 규범을 가지고 모두에게 같이 가야 된다는 사랑과 평화를 하더라도 중도층은요, 대부분은요,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 방식도 자유가 토대가 돼야 되고 이 방식도 자유가 토대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밑바닥에는 그런 원리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감정의 사랑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의 사랑 필요해요.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정의 사랑만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의지의 사랑도 가지고 살아요. 의지는 뭐냐?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성과 관계된 영으로부터의 지성적 사랑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의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랑의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감정의 사랑은 내 몸에서 나오면서 감각을 통해서 내가 흘러가는 그 사랑을 살아가겠다 그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속성이 있어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가치, 지성적 가치 이걸 의지하면서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감정의 사랑이 정말 강한 분들은 의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사랑을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는 어제 선거도 그런 것이지만 사람들의 그런 감정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 의지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왔고 해왔냐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접촉하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뿌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접촉하는 사랑.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어쨌거나. 노동당이든 자유당이든 자기의 그런 혁신적인 그런 장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될 수 있는 의지의 사랑 또 감정 다 좋아요. 그렇지만 뿌리가 되는 사랑은 접촉하는 사랑이고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으로 머물지 않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랑인데 이걸 뭘 얘기합니까? 내가 나로 남아있지 않고 상대방이 되어주는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소가 그런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먹을 거 충분히 있으니까 남는 거 3개를 주는 나머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잉여의 재산은 또 나누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나머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당신으로 남아있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에 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접촉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접촉에는 에로스도 들어가 있어요. 에로스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에로스만 주장하면 어렵지만 에로스든지 또 필리아, 친구로서 사랑하든지 그러나 최고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랑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교리에도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가 왜 생길까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전문가들에서는 동의어로 봐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어떤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통계에 보면은 한국은 인구의 4%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서유럽 사회는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100명이 모였으면 4명 정도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긴 살아야 되지만 방어를 하면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큰 공동체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얼굴에 뿔 달리고 와서 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면서. 마귀도 그렇거든요. 마귀가 뿔 달렸으면 다 도망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서 유혹하는 게 마귀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를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알아낸 사람이요, 참 재미나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에서 발견된 겁니다. 루마니아가 사회가 혼란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루마니아도 그랬습니다. 루마니아도 고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우세스쿠 정권 때 고아원을 많이 만들고, 근데 선생님들이 턱 부족이었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차우세스쿠가, 그분도 히틀러라든가 차우세스쿠가 사이코패스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막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아주 달변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너무 아기는 많고 돌본 선생님은 부족하니까 아기들, 영아들 안아주지 마라, 인 거예요. 안아주지 마라. 절대로 안아주지 마라. 그 시간 딴 거 해라. 그렇게 해서 3년,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입양을 다 보냈어요. 입양을 다 보내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환경 때문에 10년 뒤, 15년 뒤 전부 다 원인도 모르는 극단적인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살인사건의 주범들이 된 겁니다.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은요, 너무 안아줘. 서양 선교사들이라는 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어린애기들이 어떻게 발을 땅에 붙일 시간이 없어? 업어주고 안아주고 또 데려가주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안아주고 아기 때부터 정말 접촉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접촉하는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옛날 말이 딱 맞아요. 3살까지 최소한, 그리고 5세까지는 무조건 안아주고 해야 돼요. 잠도 같이 자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같이 앉아야 따로, 아이들도 따로, 그러니까 좀 냉랭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관심이 많아. 하도 작아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관계적 사랑을 많이 합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부분에서는
내리사랑을 잘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접촉하는 사랑,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다. 올해 사목지표가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자는 거잖아요. 말씀을 접촉하고 살자는 거죠. 말씀을 접촉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의 사도와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없이 분열됐고 분리가 됐던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평화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평화 없이는 공동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접촉하는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동안 2년 넘게 우리 접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념관 열으니까 아침 6시 반 미사에 온 분이 아직도 안 가고 있더라고. 빵이 얼마나 영양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영양분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접촉하세요. 많이 대화하시고 커피도 10잔 먹어도 괜찮아. 빵도 드시고 그러다가 점점 언젠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결정하든지 해가지고 밥이 언제 나오겠지.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서로 우리 성당이 45년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당에서 영성체하고 기념관에서 밥 먹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접촉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집안끼리 조금 의견 다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무난하게 성장하는 것이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접촉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은 사랑의 하느님과 관계에서만 사랑과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접촉하고, 요즘에 우리 그룹 성경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접촉하고 성체로 접촉하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